오늘 저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에베소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남한과 북한, 한민족은 지금은 현재 북한의 땅에 속해 있는데, 우리 민족의 영산이 백두산은 100년 주기로 크고 작은 분화를 일으키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산이라는 뜻이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백두산의 폭발은 900년대에 3회, 1000년대에 7회, 1100년대에 3회, 1200년대에 3회, 1300년대에 1회, 1400년대에 5회, 1500년대에 2회, 1600년대에 3회, 1700년대 1회, 1800년대 1회, 1900년대 2회 등 총 31회가 기록됐고, 가장 최근에 분출한 기록은 1925년, 불과 2년 뒤면 100년 전입니다. 국내외 과학자들은 2003년부터 백두산 정상에 있는 나무들이 화산가스로 인해 말라가고 있고, 천지 주변의 온천 수온이 80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근거로 백두산의 폭발이 매우 근접했음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마그마 점성이 높은 활화산이라 해저화산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터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100년 주기설에 의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2년 뒤 2025년에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의 폭발은 단순히 북한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위험, 심지어 전 세계적인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90%의 확률로 말하고 있습니다. 3주 전인 2023년 2월 6일 현지 시간 새벽 4시 17분경에 서유럽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지진은 사망자 숫자 4만 5천 명을 넘기고 있으며, 아직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계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장 핵심 중의 이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재난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상황에 누구도 막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1년간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섬김과 양육으로 인해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을 닮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한국에서 서쪽으로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 땅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던 예수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쩌면 굉장히 홀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보지 못했는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자고 고백하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 보면 정신 나간 짓이지요.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훼 하나님, 신의 존재와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과 삶의 방식과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삶의 자세와 방식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과 뭔가 다른 것 같다면,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자세와 방식과 뭔가 다르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행선지로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이어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는 현재 튀르키예 서해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당시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항구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에베소 시내에는 2만 5천 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 그리고 2000년 전인데 목욕탕이 있었고 도서관과 시장이 존재하였고, 그리고 도시를 관통하는 포장된 도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1세기경 에베소의 인구는 약 30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곳에는 대지의 여신,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데미 여신에게 봉헌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는 주후 263년 에베소를 점령한 고트족에 의해 파괴되기 전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혔던 매우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이자 여러 종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당대의 메가시티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당도해서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던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만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스 및 로마 철학자들의 신화를 근거로 한 다양한 종교와 철학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의 추종자들이 이때 에베소에 있는 종교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많은 추종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화를 믿었고 그 신화가 자신들의 존재를 지지하는 근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말씀드렸지만 메가시티, 상업의 중심지,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활성화된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이곳에 소수지만, 여기 7절에 보면은 12명쯤 되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소수지만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로 따지자면 우리가 거대 도시인 미국 뉴욕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정말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고, 그리고 휘황찬란한 상업지구, 그리고 각종 유흥시설,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우리는 그런 곳에 가면 그렇게 느끼겠지요. 아, 이곳에 교회가 있을까? 아, 이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 에베소에 주님의 제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겠죠. 아무도 야훼 하나님을 모를 거라고, 주님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교제를 나누던 중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를 알아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의 사도행전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시아로 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배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에베소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창조주 야훼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은 알지 못하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과 교제하던 중에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에베소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혀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이런 만남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구나.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습니까? 이어서 그는 자세하고 하지만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말해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주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참된 복음,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때가 임하였고 그리고 자신과 만난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영성신학자였던 지금은 작고한 헨리 나우엔의 저서인 마음의 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도자들의 아버지인 성 안토니우스는 주후 251년경 이집트에서 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8세쯤 되었을 때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안토니우스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마을 변두리에서 한동안 가난한 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사막으로 들어가 20년 동안을 완전한 고독 속에서 살았다. 사막에서 여러 해 지내는 동안
그는 굉장한 시련을 체험했고 그의 표면적 안전의 껍질이 벗겨지고 사막의 심연이 그에게 입을 벌렸다. 그러나 그는 이 시련들을 극복하고 돌아왔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력이나 고행의 공로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자신의 무조건적인 승복 때문이었다. 그가 고독에서 다시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에게서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건전한 참으로 건강한 사람의 자질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치유와 위로 그리고 기도를 받으러 그에게 몰려왔다. 나이가 많아지자 안토니우스는 하나님과의 직접 친교에 완전히 열중하기 위해 보다 더 깊은 고독에 몰입했고 그는 356년경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106세였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과 10분, 20분, 아니면 30분, 아니면 2시간, 3시간 대화를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사람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에는 사람의 말로 실리지 않는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자신들이 때가 도래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로를 완전히 수정해야 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진정한 복음을 들은 에베소의 제자들은 이제야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모자랐던 퍼즐 한 조각이 맞춰져서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쁨과 환희,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우주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은 정말 춤추며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도 감사했을 것이고 그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바로 천국의 삶이 시작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 좀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는 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그러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순간은 지속되지 않고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축복을 담아서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하셨고 그 증거로 그들은 하늘의 언어인 방언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예언을 하는 은사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는 만국방언과 천국방언, 만국방언과 천국방언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국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천방언의 표적으로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곳에서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지에 흩어졌는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유대인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세어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해서 한 8년, 그리고 학원에서도 배웠고,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아마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Hello, I am 훈희, How are you? 한 몇 마디 정도 하면 대화가 이어나가기 어렵지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미국에서 온 저의 친척이 있는데 갑자기 영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Believe in Jesus! 이러면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척이 너 유학 갔다 왔냐? 영어 공부하냐? 당연히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독일, 물론 지금은 나라 지명은 다르지만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다른 언어를 구사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국 방언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1906년 미국 LA의 아주사에서 흑인 목사 윌리엄 시무어의 집회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천국 방언은 만국 방언과는 달리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기 위한 기도의 은사로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오순절 계열의 교단은 방언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 중에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당도하였을 때 우리 윤명순 권사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오늘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예열을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 정신이 하나님을 향한 상태에서 한국말이 아닌 나다다다 알랄랄랄라 룰루루루루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내가 있어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천국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매우 유익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방언으로 기도하여 많은 유익을 얻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은혜를 덜 받은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버스에서도 출퇴근길에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면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의 통로로 살아간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히 굉장한 은사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언 기도를 못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앞날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경고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앞날을 얘기해 주시는 것,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요,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경험하였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의 은사도 오해를 하여서 마치 점쟁이가 앞날을 맞추듯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어디를 가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몇 가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겁을 주어서 굉장히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들이 있음을 우리 교회 역사를 모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 개인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 개인의 덕을 세움을 위함이지 은사자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안수를 통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가 줄 수 있는 어느 선물 하나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핵심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손이 보이고 머리카락이 보이고 팔이 보이고 목이 보이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우리의 의지로 행동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 감정, 의지는 영혼의 삼중 구조로서 우리 영혼의 핵심을 이루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말은 우리의 육체 자체가 보잘것이 없고 영혼의 하녀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뤄도 되는 그런 것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여기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예수 흔적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재산이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의 특권은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필요할 때는 아버지의 허락하에, 때로는 애교를 좀 부려서 자신이 쓸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고, 아버지 나와 놀아주세요, 아버지 나와 말해주세요, 대화해주세요, 아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빠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 이런 자녀의 고백을 들은 아버지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이 계시고 앞으로 자녀를 키워 가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내 어떤 것을 주더라도 아까우지 않을 만큼 너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아빠 나와 놀아주세요, 아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에 겨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늘 함께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와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제한적으로 우리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예배당에 와서는 되고 예배당이 아닌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는 안 되고, 친구들을 만나서는 안 되고, 놀이동산에 가서는 안 되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은혜를 나눠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모든 존재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수천 년 전에 정말 우리 한민족과는 상관도 없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 온 전심을 다하여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는 지금 이 땅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영원한 사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끝이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의 공동체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살피고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셨던 사건이 오늘 나눈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복음, 그 복음이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저는 예전보다 뉴스를 더 자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날마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누가 어디서 걸렸는지 한 명만 확진자가 발생해도 주변의 모든 것이 폐쇄되고 덮어지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코로나 초반 확장 시기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조마조마했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언제 문을 닫을지, 내가 가는 학교가 언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지, 우리가 모이던 이 교회에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어느 한 단어에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웃는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노후 난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노후 난민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단어인데, 이는 비단 일본만의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년 정도 늘어난 현재 100세 시대에는 노후 자금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을 일컬어서 노후 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었지만 행복한 노후가 아닌 죽지 못해서 사는, 희망 없고 행복하지 않은 노인의 삶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0년, 40년, 5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인도하고 있는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벌써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 현실은 그리고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후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부터 세계적인 장기 침체에 접어들어서 이것이 몇 년간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어서 지금이라도 조금 준비를 해야 하나? 내가 그래도 자산을 얼마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나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그동안 만들지 않았던 주식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 안에 더 많이 불안으로 찾아왔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막상 추진하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더 저에게 이 말씀을 먼저 암송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그 말씀이 내가 몰랐으면 그냥 하면 될 텐데, 주식 계좌 까짓 거 5분이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 유튜브에 정말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게 걸려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에서 불안은 더 커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아멘.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는 말씀드렸던 대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1,000만 명가량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은 소멸되어 가고 있고 직장은 갈수록 없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 도시로 더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요. 이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야심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더 쌓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왔던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도 있었을 것이고 녹을 받는 직장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어부와 농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아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시고 아멘. 그분이 마음을 먹으시면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처지를 아시고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인적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우리 또한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정말 찰나의 순간도, 정말 짧은 틈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처지는 이런데요? 변하지 않았는데요? 계속 나는 아픈데요? 계속 나는 불안한데요? 나의 전망은 어둡기만 한데요? 나의 하는 일은 잘 되지 않는데요? 계속 되풀이되는 삶을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에콰도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던,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간 고인인데, 이분은 2번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3번을 결혼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남편을 여였을 때는 그의 남편인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 원주민 지역으로 선교하러 들어갔을 때였고, 그는 그 선교지에 들어가자마자 그 현지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에게 무참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뱃속에는 10개월이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고 더욱 깊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그 남편이 살해되었던 에콰도르 와오라니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4년 정도의 선교 사역을 마친 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이 2번째 결혼한 남편도 불과 3년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노년에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려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저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내가 그 고통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권, 내 삶의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자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것이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내가 잘 나가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간헐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평안과 기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후난민이라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비록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칼날을 받기도 하고 굶주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찬송가 455장의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